이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고 이게 확인되어진다면요, 나의 정체성 또한 올바르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어서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경배 대상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 오늘 이제 명절이라서 온 전국이 다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배할 대상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영적인 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당신만 경배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당신을 경배할 대상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고 화입고 복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려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름이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당신이 받을 그 영광을요 다른 그 어떤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우상에게도 그 어떠한 대상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적인 그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영적인 비밀을 놓치도록 사단이 다 덫을 걸어놓은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질 만한 걸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딱 하나만 못하게 합니다. 유일한 경배 대상인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로 석가를 보내주시고 공자를 보내주시고 맹자를 보내주시고 뭐 다른 어떠한 인물을 소크라테스 뭐 많은 철학자들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죄 없다는 증거로 동정녀 탄생하신 거죠. 이 하늘 아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도희가 지금 태어난 지 6개월 됐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냥 세상 말로 한다면은 죄라고 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죄? 그거 하나? 근데 저 어린 아이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 나와 상관없이 노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탕생하신 것입니다. 남자의 씨와 여자의 밭이 만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도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죠. 아무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제사장을 오셨습니다. 아무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멸하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다 끝내시고 무엇을 원하시냐? 다른 조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나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유일하게 영적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명절 이때에 우상을 다 전국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귀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뭔가 예민한 사람들은요, 이거 뭐지? 싶은 뭔가 모르는 흔들림? 막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영적인 부분들을 느끼는데 우리 신자에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삼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루고 계시구나.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된 그 축복을 가지고 주인 삼고 오늘도 나를 살려나가시구나. 나의 모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구나. 그 하늘 보좌에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나를 자녀 삼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모든 기도에 수종들을
기도 응답받는 그 축복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물 떠놓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습니다. 오늘 뭐 100년 만에 완전 그 동그란 보름달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기사가 떴더라고요. 추석에 보름달 때문에 사람들 뭐합니까? 거기 나가고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나 잘 살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시험 앞두고 있는 사람은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하는데요. 전부 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이제 미션홈 톡방을 이렇게 포럼한 것을 보는데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해석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바랍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요. 에이 한번 믿어나 보자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 한번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체험을 통하여서 모든 전 세계에 빛이 비춰지는 237의 빛이 비춰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전도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운동의 배열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주시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열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 흐름을 타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해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언약을 전달하도록 그 흐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씨로 부르셔가지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면 내가 뭐 그래 못났다고 눈에 보이고 잘나고 못난 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이거에 대한 언약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던 나는 이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의 배열 속에 들어오는 전도자라는 이 고백을 늘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증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쭉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요 궁금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때입니다.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너네가 알 거 아니다. 그리고 책망하거나 뭐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너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 그거에 집중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운동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조급해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전도운동의 방향을 올바르게 맞춰서 가는 겁니다. 내가 피아노를 치러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는 데서 왼쪽으로 가야죠. 근데 오른쪽으로 자꾸 가면 피아노 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띵가띵가띵가 하는 것밖에 안 되죠.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목적과 그러한 설정의 방향을 바르게 붙잡아야지 그 방향으로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목적을 향하여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후대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가 중요해요. 모두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하나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나 한 사람이면 된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을 부르셨다. 전도운동의 대열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다. 나는 그 언약이 한 사람입니다. 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본부와 방향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부의 흐름을 타면서 진짜 균형 맞추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이제 죽을 맛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도전해서 지금 내가 죽을 맛인 거 요거 뛰어넘지 못하면요 결국은 자꾸 나는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진짜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세력 여기와 영적 싸움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차세대 전도운동을 위한 8번째 렘넌트 세우는 그 일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RUTC 응답하실 것입니다. 진짜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시스템, 플랫폼 그걸 통하여서 전 세계로 나의 현장으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으로 뻗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RUTC 8번째 렘넌트 키우는 그 일에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론을 무시하지
생각하지 말자, 무시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그 후유증에 대비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현장을 바르게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 대통령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의 중직자로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랩넌트 지도자로 쓰임받을 우리 대학 청년부가 올바르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미래거든요. 당장의 미래예요. 물론 도희도 그 미래지만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당장의 미래라니까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응답 주신 게 얼마나 큰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 이것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또 한 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내게 매주 주시는 그 응답들을 정리해나가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가지고 응답 중에 응답은 뭐였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20살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 예수님을 떠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는 게 참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아직도 저는요, 제 상식으로, 제 머리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에 크게 내가 상처받고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교회가 싫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고 그게 참 응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게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의 대열에 부르신 것, 또 전도운동의 방향을 제대로 보게 하시면서 이 후대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지금 청소만교회에 인도받았어요. 너무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그런 말도 해요. 여기에 끝까지 있지 않을 거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요. 저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또 말해요.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얘기하고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전 트리니티를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대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때가 되면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정말 나의 중심만큼은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열 속에서 함께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강단을 만나게 하신 이 현장으로 떠나겠다라는 마음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진주가 저한테 물었어요. 언제 갈 거냐? 언제는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저에게 이제 언제쯤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떠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를 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아마 쫓겨났을 때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의 중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이 현장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응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과 이거를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쓰는 겁니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그 다음에 지역, 교회를 이렇게 해 나가면 내 개인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나의 만남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또 나의 학업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 정리가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옛날 기도 수첩에 적어놨던 거를 예진이가 봤어요. 보더니 우와 진짜 제2의 끝판왕이다면서 스케줄 막 써놨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중국님 제2의 끝판왕, 우와 이러면서 감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부터 제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 제 인생을 들어보면요, 지금의 제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계획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건 아닌데 지금과는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언약의 방향 맞춰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지금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 우리 가족 중에 예배가 회복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기도하는 거. 네. 그리고 내 친구 중에 복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시급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친구도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매일 이름만 써내려 갔을 뿐인데도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법들, 응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구나, 요거 깨닫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실천하고 갱신하고 도전할 것들을 하나씩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한 개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어차피 많이 써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딱 하나만.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을 지금 다시 쭉 묵상하는 걸로 도전을 잡았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올바른 신앙, 그리고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운동 전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는데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요, 이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 말씀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언약 전달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 지키고 청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 우리 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분, 결국은 내가 살아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를 살려나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말씀으로 살려나가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앞을 비춰주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죽이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전인 치유를 먼저 받고 현장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려나가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멸망받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이전에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갱신을 하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예 안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난 후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각자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나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만 나를 살리신다고 하셨으니 말씀이 들리게 하고 없어요. 말씀이 들려도 나의 현장에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증거로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은 들리고 현장에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각자가 있는 그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예배갱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도 했지만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억지로 막 부모손에 끌려서 이 자리에 왔어요. 왔는데 사역 아니 제가 저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한 건데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억지로 이 자리에 왔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역자가 갈등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니까 엄마랑 집에서 이제 갈등하기는 싫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 나와주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은 뭐 엄마도 좋아하고 또 그냥 잠깐 내가 예배에 있다가 딴짓 하다가 가면은 그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청년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 때문에 손해보지 마라. 상처 때문에 손해보지 마라.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손해보냐. 그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짓인데.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으니까 그게 예배 자리에도 그냥 나는 여기 있고 그 사람은 저쪽에 있는데 이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게 제 성격상 또 저의 영적 문제겠죠. 너무 싫어서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내내 계속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나가다가 진짜 한번 아무튼 막 그런 생각들을 막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맞다. 내가 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쳐야 돼? 내가 왜 상황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져야 돼? 그것만큼 손해보는 거 없는데 예배 손해보지 말아야 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잡혀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보다 더 심한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한 만남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손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나 왜 불렀어요? 하나님 따졌어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 다 주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왜 그러냐? 왜 그 힘 안 주냐고 힘 달라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게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잖아요. 끊임없이 불신앙밖에 안 돼요. 좋은 말이라도요, 사람의 소리로 듣잖아요. 그 사람을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전, 어제 금요 예배도 말씀하셨죠.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에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신해 나가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온전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마음의 옥토바가 갇히게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이 앞에서 나에게 다이렉트로 전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요. 전화를 받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 안 보이거든요. 전화 받으면 내가 누워 있으면서 전화를 받아도 상대방 몰라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제가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전화를 오면요,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고 네 목사님 이러고 왔습니다.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코앞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생각하시면 예배. 그렇다고 해서 앞에 선 이 메신저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는 거죠. 그리고 예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의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질 수 있고 언약이 되어서 내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예배 갱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갱신되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서 될까가 아니라 진짜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제 인생에서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복음에 유익돼 복음이 손에 가지 않는 그 속으로 자꾸 하나님. 결국은 삶이 갱신되는 게 뭐냐? 과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복음의 방해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갱신되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예배자, 전도자의 그 응답들을 누려나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경외, 사람의 분분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